안경을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캐치하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안경도 중요하지만 무슨 안경을 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러한 표정으로는 힘듭니다. 좀 이렇게, 그래 내가 한 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할 겁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킬 거고 3시 반에 딱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 한 20분 남았어요. 15분 정도. 그 시간 동안에 한번 이 내용,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안경이 뭔지에 대한 것만 파악하고 가시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앞에 화면이 나왔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이고요. 제 이름은 박재은이라고 하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인데요. 우리 한지훈 목사님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강사님도, 아까 인도하셨던 강사님도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반갑네요. 이렇게 제가 가르친 분들이 교회에 계셔서 또 교회 사역하고 계신 거 보니까 좋고요. 오늘 저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강의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전제가 있고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세계관이 뭔지를 배울 겁니다. 세계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만 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건 좋지만 기독교적인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배우고,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떠한 안경을 끼라는 얘기인가? 핵심적인 걸 껴야 돼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은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은혜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이유,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자체도 이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자체, 여러분 우리 학교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밖에 안 돼요. 결혼도 하지 않으신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아직도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뭐 끌려왔든 끌려가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라는 안경, 이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 안 듣는 우리 여러분, 저도 딸이 둘인데 큰애가 중학생이고 작은애가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중학생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여기 청소년부서 사역자들 계실 텐데, 중학생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어떠한 내용과 단어가 외계어라고 하죠. 외계어를 남발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애가 지구인이 맞나 이런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봐도, 우리 막내딸은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그냥 자기 방문을 닫는데 어떻게 닫냐면 문을 부서뜨릴 정도로 세게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런 말 안 듣는 애들을 볼 때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불임이 많습니까? 애 낳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냥 아이를 나한테 줬다는 그 사실,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실천적인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1시간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의 문제. 저는 두렵습니다. 1시간이 다 지나서 3시 반이 되면 끝날 텐데요, 저는 두려워요. 그 1시간 전과 후가 똑같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냥 별로 뭐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이 토요일의 오후 시간은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듣고 단 하나라도, 그래요, 하나도 너무 많습니까? 0.0001이라도 내 삶에 실천적으로 고찰해 보면요,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요, 이제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 듣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눈 뜨고 줄 수도 있으니까. 조는 못 없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적용.
이걸 잘 할 겁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간이 뭔지. 세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경이고요. 이게 안경이잖아요. 제 딸이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가면 뭐 하냐면 맨날 만들기 하거든요. 그럼 때로는 이런 걸 만들어 왔어요. 실제로 셀로판 용지로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그리고 집에 오더니 아빠 이거 봐봐. 내가 눈을 감았더니, 한쪽을 감았더니 세상이 파랗게 보여.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감았더니 세상이 빨갛게 보여. 너무 신기하지 않아? 같이 떠버렸더니 세상이 빨갛게 보여. 이게 뭐예요? 이게 세간이에요. 어느 안경을 끼고 보느냐, 거기에 무슨 색깔이 껴여 있는가, 그 안경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는 교사들이 계실 텐데요,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만난 그 아이들, 그 인간 같지 않은 주일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이거 어떻게 대할 겁니까? 어떤 안경이, 이 얘기죠. 세간은 왜 중요하냐면, 세간이라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마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이상한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독재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독재자로 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거 11조쯤 안 내면 하나님 날 치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 교사를 이제 내년에는 하기 싫은데 그냥 이것을 그만두면 하나님 날 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나한테 큰 병을 주시지는 않을까? 이건 독재자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안경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시에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면 나는 노예예요. 하나님이 율법주의면 나도 율법주의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 나를 바라보는 안경으로 치환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세 번째,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사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은혜라는 안경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직장 동료들, 학교 사람들, 또 우리 가족, 친구들, 남친, 여친, 배우자, 달라져요. 그만큼 안경은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신학자, 이름이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던데요, 바빙크를 통해 볼 건데, 바빙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인데, 물은 딱 똑같아요. 컵이 있고요, 물은 그냥 반쪽이에요. 다 반컵이 담겨져 있는데 팩트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낙관론의 안경을 끼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난 살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아 나는 이제 이 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낙관론의 안경.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물인데 비관론의 안경을 껴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죽었네, 이제 나는 이제 목말라 죽겠구나,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나는 이제 곧 갈증나서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나요. 현실주의 안경,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죠. 신비와 이적과 기적은 보지 않고요, 이것을 물리주의 관점이라도 하고요, 과학주의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다 있으시겠죠.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은 본 적 있어요? 십자가의 피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바보십니까? 왜 보지도 못하고 믿어요? 안 봤는데 왜 믿어요? 요즘 시대는요,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믿는 시대예요. 전도를 해보십시오.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왜냐?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안 믿어요. 현실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믿을 게 없어요. 특히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해가 멈춰있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 거부하죠. 말도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지나치게 현실주의 안경, 그것을 상대주의라고도 해요. 그 바로 밑에 상대주의. 그래서
아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종교 열심히 들어도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대주의 안경, 어떤 진리가 갖고 있는 배타성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그래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맞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리 체계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원래. 근데 요즘에는 상대예요.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이슬람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나? 불교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 상대주의. 어떤 사람은요 현실주의와 반대 초현실주의로 살아요. 일상이 없고 늘 신령하게.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 보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평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서 대화해 보셨어요? 평생 기도원에만 있는 분들, 기도만 하시는 분들 뭘 느껴요? 이상함을 느낍니다. 진짜 이상해. 일상이 없고 가정이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생 기도원에 살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 초현실주의가 돼요. 일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신령한 기도만 하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밑에 보면 이상주의. 사실 요즘 시대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다 허무주의예요. 다 회의론자, 다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아니 성경 66권이 정경이라고? 그 정경인 증거가 어딨어? 회의하죠. 다 죽으면 다 끝 아닌가? 사후세계가 있나? 라고 하는 회의. 그러니까 이 회의로 끝나버리면 남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 우리 학교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총신대학교는 세례교인만 받아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다는 뜻이겠죠. 근데도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집사장로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근데 손목을 그어요. 자살시도도 한단 말이에요. 자살시도. 왜 자살시도 할까요? 저는 학교에서 교목실장이라는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꼭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 왜 손목을 그었어? 허무하대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등바등 학점 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허무하대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허무하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 허무라는 안경을 바라보면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안경을 끼고 하나님과 아까 볼까요 다시? 하나님과 나와 세계를 바라보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벤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뭐 되게 유명한 신학자라서 뭐 이러한 교사 세미나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19, 20세기 네덜란드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의 책들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일단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책입니다.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그 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권으로 축약한 것이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번역했던, 최근 아니죠 몇 년 전에 번역했던 계시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세계관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좀 볼 거고 바빙크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또 작년에 번역했던 바빙크의 정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바빙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빙크는 아주 뛰어난 기독교 세계관 학자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잘 정리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하나님, 세상, 인간이라고 하는 세 기둥하에 움직여간다. 우리가 아까 배운 내용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빙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 첫째, 세 번째 줄이에요. 유신론적 세계관. 따라해 봅시다. 유신론적 세계관. 이건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일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유신, 신이 있다, 종교도 있다, 신학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유신론적 세계관을 불러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자연주의적 세계관인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연, 화학, 물리,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또 보고 이런 거, 이게 자연이거든요. 자연적인 세계관. 지금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 증거가 없잖아 이러면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의 세계관이 문제인데요, 마지막은 인본주의적 세계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자기만 잘나, 자기만 위하여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아까 봤던 유신론은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라고 불러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 하지만 그거에 반대해서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 그래, 나는 최소한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은 자연주의고 인본주의야. 하지만 나는 신본주의와 유신론이야.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세계관은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신학용어로는 하면 죄라고 불러요. 죄. 유신론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러므로 아주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요, 또 나만 사랑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도 좀 덜 빠지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실타래처럼 묶여 있고 막 그냥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오늘 할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최소한 내가 지향해 가야 될 세계관 안경을 끼게 되기 때문에요. 그럼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정말 아주 집중하고 계시고 아무도 안 졸고 계셔요. 아직까지는. 좀 있으면 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졸릴 시간이라. 그러나 괜찮아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1시간만 버텨보세요.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얽히고 섞여 있는 거. 이게 뭘로 풀 거냐면, 저는 기독교 세계관은 뭘로 푸는 거냐, 이렇게 풉니다. 말씀으로 푸는 건데,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인데, 이걸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만물은, 이 만물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의 환경 다 포함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봉사를 했고 이렇게까지 헌금을 냈고 이렇게까지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그것까지도 주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 여기서부터 삶의 색깔이 바뀌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러면 이거 많은 사람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줘요? 장난하십니까? 나 이제 당신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저 유학 중에 제가 두 딸을 낳았는데요, 막내딸이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3학년, 3살, 2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때가 기억이 나요. 걔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말도 못하지, 이러면, 아빠, 이러면서 저걸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카토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카토칼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어떤 미친 아빠가 카토칼을 줍니까? 근데 막 달라고 떼쓰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줬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카토칼을 줍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제 딸한테 했어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고마워. 그때 카토칼을 안 줬어. 너무 고마워. 너 기억나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고마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카토칼을 구하고 있어요. 주십시오. 내가 금식 하나에 내가 단식합니다. 내가 이거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 기도 제목 응답할 수 없어요. 카토칼을 어떻게 줍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는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토칼을 다행스럽게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만물이 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고, 어떻게 돼도 감사죠. 왜냐?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지리요? 뱀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저도 제 딸들이 잘못하면 때려요. 왜 때립니까? 저 죽어봐라 때립니까? 너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아야 돼. 이는 만물은 주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요. 이 주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로고스 되신 분. 그래서 모든 기독교 세계관은 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도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빙크가 조금 어렵게 표현했지만 한번 볼게요. 계시 철학이라는 개념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철학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철학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관점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즉 계시적 관점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죠. 모든 것은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고, 왜냐?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비춰 있으라, 땅아 식물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다 계시적 관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를 듣고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계시가 다시 오시면 재림하여 우리가 함께 세상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읽지 마세요. 이 책은 이거 제가 번역했지만 이 책은 읽으면 아마 이 바빙크가 싫어질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내용은 좋아요.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하이라이트 된 거. 이런 측면에서 초월성,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뭔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로부터 올 거다 라고 하는 초월에 대한 관점, 이게 계시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초자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자연,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자연, 그래서 초월성을 깨닫고 초자연주의를 깨닫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말씀 창조되어진 계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 요소예요.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겠죠.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러한 계시의 실제성, 근데 여기서 계시가 좀 어려운데 표현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말씀이라고 바꾸면 돼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말씀의 실제성과 함께 서거나 무너져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아까 제가 넘어갔던 표현인데 요거 볼까요? 요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 계시적 관점인데요. 이런 겁니다. 세상은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믿으시죠? 말씀으로 만들어서 세상은, 그리고 말씀을 딱 만들어서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안타깝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인간을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세상이.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들어와 버려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싹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엄청난 죄인이에요, 저 포함해서.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는 경찰서 간 적도 없고 교도소 간 적도 없고 전과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냐면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최소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0계명은 지켰습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던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다.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요, 딴 건 모르겠지만 저는 간음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제가 딴 건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탐심만 품어도 죄예요. 우리는 마음을 못 지킴으로 죄인이에요. 아주 큰 죄인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되게 거룩해 보이세요. 토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이런 것도 듣고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속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 제 지금 이 안에 속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이게 죄예요, 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까지. 그럼 어떻게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말씀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관통되는 신학이고, 계시적 관점이며 말씀에 근거한 관점, 이것입니다. 바빙크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신학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말씀의 실제성과 함께 서거나 무너진다. 그래서 바빙크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 쓰는데요, 이 성경 구절. 우리가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 살고 말씀과 함께 기동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동사가 나와요. 키네우라고 하죠. 동사가 기동하다, 움직이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또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구속이 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다 회복되는, 말씀으로 기동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힘드십니까? 잘 안 풀리십니까? 좀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함께 기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딴 거 안 하겠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리라. 왜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힘입어 살며 말씀과 함께 기동하고 말씀과 함께 존재하느니라. 이게 바빙크는 이걸 잘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빙크가.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시작점이며 근본 토대이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1950년대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근데요,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요, 포드를 계속 정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길을 갔어요. 차를 타고 웅 갔어요. 근데 오주로 가다가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부두부두 하더니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비사기 때문에 내렸어요. 본네트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지? 봤더니 막 연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게 문제구만. 이렇게 해서 뽑아봤어요. 시동을 걸어봤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또 이게 아닌가? 다르게 해봤어요. 안 걸려요.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 1시간이 지났어요. 정비사인데 열심히 정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문제일까? 이제 해가 져가지고 컴컴해집니다. 근데 그때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때
옆에 있는 차가 쭉 지나가면 딱 멈추는 거예요. 누가 딱 내려요. 아주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내더니 아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이게 제가 정비사인데 1시간 동안 고쳐봐도 이거 안 고쳐집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럼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보더니 이거는 저쪽에 있는 호스를 빼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에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정비사가 봤을 때 할아버지 제가 정비사인데요, 만약에 할아버지 말씀처럼 그걸 빼서 여기다 연결하면요 이거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됐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근데 정비사가 제가요 정비사가 지금 10년 이상인데요 못하겠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럼 여기서까지 있을 겁니까?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믿죠? 본전이죠. 그래서 그냥 해봅시다. 딱 해서 쭉 연결했어요. 시동 걸었어요.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헨리 포드였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비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보다 많이 알까요? 그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가 뭔지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으로 구속받았고요, 말씀과 함께 기동하여 말씀과 함께 존재하는 우리 인간은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엔진이 안 걸리고 있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들을 만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걸 하지 않아요. 또 내 경험대로 갑니다.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여기는 다 교사분들이시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거의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는 대부분 우리 경험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좀 더 효율적인 걸 따라갑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성경은 말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불러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요, 한 번 정도는 그 헨리 포드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하는 그 순종,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엔진이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말씀에 순종해봐야 합니다. 왜냐? 바빙크 말하고 있어요. 특별계시 성경인데,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근본 토대입니다. 여러분, 토대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빙크는 이것을 계속 말해요. 신학은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근본 토대, 말씀이라는 세계관, 거기에다가 딱 토대를 딱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의 토대를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간은 겹치는 부분도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죄인으로 살아가거나 말씀을 또 안 지키고 살아가거나. 바빙크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택일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추측들이 계시, 말씀 없이 그냥 헛되게 돼버리거나 오늘도 아니면 한 번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밝은 빛을 경험하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강단에서 저는 웬만하면 예언을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죄를 지을 거예요. 이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언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오늘도 이걸 다 끝나면 또 죄를 짓게,
또 말씀을 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싸우는 것. 로마 10장은 말하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옛자와 새자의 싸움. 옛자는 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하지만 새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 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왜냐면 이 싸움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걸 싸워내는 것을 기독교 신자라고 불러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걸로 판결은 납니다. 내가 오늘도 너무 편하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와 하나. 여러분들이 내일 주일인데 또 여기는 다 교사 선생님이신데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이 나 싫다 이제 교회 가기 싫다. 얘 안 가버릴 거야. 내일 교회를 안 와버려봐요. 근데 그 결정을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갈등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죄를 막 져도 별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 새 자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자아가 말씀을 통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자아와 옛 자아가 미친듯이 싸워요. 바울은 이걸 많이 말했죠. 이 싸움을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제 잘 듣고 계신데요. 이제 세 번째 벌써 반이 지났어요. 곧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곧 끝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곧 끝날 테니까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향해 가는 세계관인데, 이것 안에 어떠한 핵심 본질이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안경, 은혜라는 안경이에요. 그럼 이 은혜라는 안경이 왜 중요하냐면, 은혜는 언제나 무엇과 싸우냐면 공로와 싸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들어보시고요, 공로와 은혜의 관계를 정확히 닫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도 불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요, 신비주의 정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오늘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로는 뭐냐면요, 내가 한 땀 한 땀 하는 걸 공로라고 합니다. 마치 제 아내가 이제 맨날 거실에서 저거 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물어봐요. 이거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따가지고 우리 애들 목도리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따고 또 따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죠. 은혜는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조건부 보상이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주시고, 이 정도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거 다 봉사, 이건 뭐 공로죠, 공로.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바빙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역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모두가 구원의 길을 공로의 길로 여긴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걸 다 신유법주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기억하고 고민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뭐냐면, 순종하면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은 순종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순종했다고 구원받으면 이거는 행위구원입니다. 완전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형식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공로로 따지면요, 내가 안경을 공로적 안경을 끼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보상 심리에 쩔게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나보다 더 크게 받아. 그 자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 그리고 병도 막 고침받아. 그리고 막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막 대박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연봉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공로로 돼버리는 거예요. 공로. 이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예요. 왜냐면 불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삼천배례가 있거든요. 삼천배례, 삼천 번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배례해보세요. 무릎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공로와 가장 멀리 있는 종교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세계관.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왜 공로가 문제냐 보십시오. 공로라는 것은 왜 문제냐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세계관. 인간의 사상과 노력이다. 이거는 이미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부터 잘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의 후손들, 불과 창세기 11장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되 자 이제 우리가 성읍을 만들자, 탑을 만들자,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아마 이 자리에는 중직자들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꽤 우리 아영교회 에이스들이 모였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중직자, 교사, 에이스들은 늘 고민할 게 뭐냐면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건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꽤 괜찮은 인물, 내가 되게 중직자로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거 다 공로예요. 사실은 우리 이름을 내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미덕의 길이며 나의 도덕적인 자기 완성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천적 노동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의 봉사와 사역이 많을 겁니다. 그걸 왜 하고 있는가를 계속 곱씹어 봐야 돼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적이라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딴 거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실천적인 노동을 많이 해보십시오. 더 많이 한 사람이 늘 공로가 취하죠. 금욕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해 보십시오. 한 만큼 자기 이름 날리죠. 나는 이 정도 참았다. 너는 뭐냐? 신비주의 명상, 이것을 더 추구해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이게 왜 문제인가의 문제죠. 여러분, 왜 공로가 안 되냐의 문제, 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공로는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완료형이 썼어요. 너희들은 이미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 죽음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워져서 죽어버렸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죽어버렸으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적 무능력이라 불러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교만 그 자체죠. 어떻게 내가 미덕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자기 완성을 하며,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죠. 내가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죽었는데. 명상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우리는 은혜가 없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공로가 싹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다는 것은 가장 악독한 죄입니다.
죽었는데 살았다고 한 거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좀 끔찍한 그래픽인데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간대요. 이 사람 지금 거의 죽어서 익사 당해가지고 거의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은혜 전의 상태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불러요.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해줘야만 구원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헤엄쳐 나오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0이에요. 0.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예요. 은혜. 전부 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뭐 인간의 공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음 말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 뭔가를 해가지고 한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왜 우리는 은혜라는 안경이 필요하고 공로를 빼야 되는가? 공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하게 됩니다. 한 만큼 교만하게 되고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해요. 굉장히 안 좋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야, 이건 뭐 너무 교만하잖아요 이거. 저는 이 교만보다 더 크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해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죠. 이거는 타 종교입니다. 한 만큼. 왜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폭탄 테러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는 할 수도 없어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폭탄 테러는. 폭탄을 갖고 자기 몸을 터뜨려서 죽으면 가장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코란에 나와요. 알라를 위해 죽는 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죠. 왜냐? 보상을 받으려고. 이거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이건 뭐 거의 뭐 자폭 테러 집단이죠. 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낙심과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헌금 내고 어디까지 봉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바비콘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이. 하지만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가 하는 걸 통해, 공로를 통해서 결코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작년에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 한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구속을 당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당했냐면 그 교회에서 수련회 때 인분을 먹였어요. 인분. 여러분들은 똥을 먹으라면 먹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먹었어요. 왜냐?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간 겁니다. 똥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계속 율법주의로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하면요, 똥도 먹어요. 왜냐? 그걸 먹어야 구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교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신천지의 교리가 뭐가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중보자가 이만희가 중보자인데, 이만희와 함께 손잡고 14만 4천이 되기 위한 것이 신천지예요.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최소한 많은 사람들께 포교하고 소위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공부방에 가서 이만희의 교리를 설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양만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친구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사이비 집단이 하는 짓이에요. 다 공로입니다. 공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해죠. 왜냐면 두려우니까. 아까 나왔죠?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만큼 받으니까. 너를 밟고 들어가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위로도 못 받고 평화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되고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평생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 그냥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시키면 나는 바로 뛰쳐나갈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거든요. 율법의 성취가 진지하게 추구되면 추구될수록 점점 더 그 율법은 감당할 수 없는 멍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 싫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병 걸리기 싫어서 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제가 공로가 뭔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16, 17세기 때 유럽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영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 신학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종교개혁, 종교가 왜 개혁됐냐면 중세시대는 싹 다 이렇게 공로주의였어요. 여러분 혹시 돈 많으세요? 부자십니까? 여러분 부자 아니면요 그건 못 받아요. 왜냐, 죄를 진 만큼 면죄부를 샀어야 되거든요. 왜 중세시대 때 그렇게 고해성사가 많이 했냐면 죄를 지으면 일단 성당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러면 목사가죠, 그 성당에서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이거 대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중죄입니다, 소죄입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십시오. 면죄부를 엄청 팔았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면죄부를 못 사니까 죽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종교개혁의 원칙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공로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이죠. 제가 아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학부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제 석사로 올라갑니다. 이제 석사 수준까지만 가고 이제 멈출 텐데요, 이 정도를 배워야 우리가 좀 교사 세미나로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이에요. 작정이 무슨 내용이냐면 계획 혹은 뜻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편하죠.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작정하고 계획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내적 사역이라 불러요. 하나님 내재적으로 다 계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아영교회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다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Q&A 섹션으로 만든 것이 소리문답이에요. 소리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은 은혜이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내가 해서 공로를 취하면 나에게 영광을 받죠. 내가 받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닥친 그것, 오늘도 내 앞에 닥치는 그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내적 사역의 내용이에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나 빨리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내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1시간 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끝나고 남아 있으세요. 저랑 상담 좀 하게. 그분은 이상한 분이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아니, 1시간이 뭡니까? 10초, 1초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판단력으로 내 앞에 닥친 일을 그냥 판단해버린다고요? 이건 악한 일이다,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힘든 삶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그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고생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갚으사.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물론 나의 미약한 판단력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건 나의 판단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까지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에 가진 성도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잖아요, 삶의 색깔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범사는 헬라어로 파스인데요, 그 아파서 붙이는 파스 아닙니다. 그거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파스, 모든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말씀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레마 세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이 무너져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말미암아 계속 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늘 하는 말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일희일비하지 말라.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마치 영적인 조울증에 빠진 것처럼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고요, 슬픈 일 있으면 한없이 다운돼 버리죠. 그거는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백업 논리를 많이 만들죠.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이게 11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2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여러분, 누가 정갈을 주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어떤 사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정갈을 주십니까? 왜 하필 이런 독정갈을 줍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은 미처 파악할 수 없고, 지금은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고, 지금은 보디바라 아내한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원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딸은 카톡하러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카톡하를 구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카톡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감사하세요. 카톡하를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팩트는 똑같아요. 물 반 컵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관점이 변해서 드디어 나의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걸림돌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저는 학교에서 상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맨날 이 얘기 합니다. 교수님, 우리 집안이 망가져서 뭐 이혼 가정이라서. 왜 이혼했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다닌대. 칼을. 엄마를 찌르려고 하는 거야. 막 엄마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파탄 나고요.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죠.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학교를 줘가지고 이 정도밖에 학력이 안 됐나? 이런 배우자, 이런 남편, 아내, 외손, 이런 아이, 이런 교회, 이런 목사, 너무 다 걸림돌로 보여요. 그냥 은혜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100억, 100원 말고 100억을 입금을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중으로 가장 밝으시네요. 얼굴이 100억이 들어온다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통장에 지금 100억이 들어가는 거야. 100억. 그리고 그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제가 100억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와, 통장에 이제 100억이 들어온 거야. 100억. 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밖에 나가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 발을 밟아.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100억이 있는데. 그래, 밟았어.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어. 100억이 있으니까 내가 뭐. 100억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00억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억인 거야.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통장이 완전 바닥에 쳐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100억이 돼서 은행에서 추심원이 자꾸 찾아와. 이자 내라고. 100억을 갚아야 돼요. 100억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여러분들 발을 밟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인 납니다. 정말 살인 나요.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내 발을 밟아? 나 무시하는 거야? 바로 살인 나버립니다. 은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팩트는 똑같아요. 아까 봤죠? 팩트는 똑같아요. 물 한 잔에 물 반 컵. 우리의 인생. 근데 은혜가 없는 순간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하필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필이면 이것 때문에,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팩트를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그게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딛고 올라갈 수 있었구나. 디딤돌. 은혜가 바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으셨는데요, 제 이름은 박재은이에요. 너무 좋은 뜻이죠. 있을제 은혜은. 너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제 이름대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제 이름답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럼 요 내용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왔어요. 사실 이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내용. 왜냐하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살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세계관, 말씀으로 나왔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향해 가는 세계관,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라보는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은혜가 어딨냐, 신비가 어딨냐, 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너만 믿으면 된다. 최근에 이효리가 국민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만 믿어라. 너만 믿어도 돼. 너만 믿는 게 맞아. 자기만 믿고 살아. 이런 세계관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좀 날이 좀 굳겠다 라고 날씨는 분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계관이 무엇이고 이 시대는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바보입니다. 바보. 모두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 바보죠.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기독교 세계관과 이 시대의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크리노예요. 디아크리노. 뜻은 분별하다. 두 번째 의미, 의심하다. 시대의 세계관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보라고 불러요. 내가 듣는 음악, 내가 보는 드라마, 영화, 문화, 책, 이 시대 의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완전 홍길동과 같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못 불러요. 교회는 죄를 죄라고 해야 합니다. 시대가 간다고 해서 그냥 쑥 가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이건 세계관이 완전한 침몰이에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알아봐야 돼요. 디아크리노에는 알아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한번 좀 듣고 신학을 듣고 교리를 공부해서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시대와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논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쪽 보니까 약간 젊은이들이 계신데요, 시대와 논쟁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럼 이 시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 시대는 크게 6가지로 늘 움직여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또다시 중세가 올 것이고요, 또다시 근대가 오고 있으며 또다시 후근대가 올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계속 옵니다. 이 시대를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봤던 세계관으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해 보겠습니다. 고대, 초대, 이 시대는 뭐냐면 성경 시대예요. 구약, 신약이죠. 이때만 해도 은혜가 작동하는 시대였어요. 은혜. 물론 중세까지도 은혜를 말했습니다. 물론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중세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진행되면서 드디어 은혜보다 인간, 공로, 행위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종교개혁이 벌어진 겁니다. 중세에 대한 극복이죠. 종교개혁은 뭐냐면 근본 토대를 각성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이게 5대 오직 원리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16세기, 17세기를 말하는데요, 18세기가 문제예요. 18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근대라고 불러요.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드디어 인간이 들어와요. 그 시작이 데카르트인데요.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존재한다. 인본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막 인간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이게 빛이 나와 이런 겁니다. 본문 비평.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후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 열려요. 그래서 모든 걸 열리게 해석해요.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 꼭 그걸 죄라고 봐야 돼?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종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열린 해석, 그게 현재입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성경은 또 반대말을 하죠. 오히려 반대죠. 아니다, 만물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가 좀 그래도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성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건 시대의 흐름이지 기독교 세계관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라지나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어디에?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과 싸우고 있는 시대의 세계관과 싸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바빙커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딴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이 말씀에, 내적인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에, 조명이 계시기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이렇게 교리 교육을 좀 듣고, 아까 우리 한지호 목사님께서 청년부에서 지금 대학부에서 열심히 신앙고백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근데 이게 듣는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조명. 성령께서 조명, 빛을 비춰줘요. 깨닫게 만들어줘요.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로서 내가 너희한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 주리라.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믿음 앞에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지식,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이거를 안 하거나 덜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시작은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역사적 지식이 우리가 믿는 주관적 믿음에 늘 앞서요. 말씀에 먼저 앞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신뢰는 함께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유일한 적용 지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말씀과 함께 거해보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 말씀의 문제예요. 정답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마칠 것이냐, 바로 이 마지막 문장, 이 내용을 전인으로 살아내셔야 될 텐데요. 이 전인의 개념은 뭐냐면 지정의라고 불러요. 지식이 가장 우선이에요. 말씀을 알고 듣는 것. 우리 아현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아현역이에요?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무슨 역이에요? 이대역? 오케이, 이대역. 제가 지금 만약에 이대역에 가면 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겠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 이 소중한 노트북을 제가 이걸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휴대폰과 제 노트북을 맡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맡겨요. 왜 못 맡겨요? 모르니까.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노트북을 한지훈 목사님께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맡겨도 되나 모르겠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이번 학기도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신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이유는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며 그만큼 내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만나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절대 못 믿어요. 내가 깊이 알면 더 깊이 믿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제 아내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올해 벌써 결혼 18년 차인데요, 1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더 잘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게 기독교 생활의 전부예요. 그렇게 말씀을 알고 듣다 보면 깊은 암 때문에 지식이 쌓이고,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죠. 왜냐면 전인이니까. 이 지식이 갖게 되면요, 이제 감정이 움직여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너무나 탁월하시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덜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지, 정, 사랑까지 갔어요. 나머지는 의지가 필요해요. 지정의.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애한 분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 당장 헤어지세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로만 합니까? 거짓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말로만 할 수가 없고요, 선물 주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지, 어떻게 말로만 사랑합니까? 진짜 내가 알고 진짜 사랑하면요 의지가 나와서 행동이 나와요. 즉 행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지가 바뀌고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전인, whole person이라고 하죠. 오늘 이 기독교 생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이 안경, 은혜와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은 더 깊이 하시고 더 깊게 사랑하셔서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